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4절에 보면 디도를 바울이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에도 고린도후서 8장에도 디도가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방인 선교 중에 바울이 직면하게 된 문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관계예요. 그 문제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적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의 주장과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자기가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부르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선교하면서 나타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할 때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방인 디도를 굳이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디도는 그 전에 만났겠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디도를 아마 소아시아, 터키 지역 그쪽을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만난 것 같고요. 바울의 여정에 디도가 동참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바울과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영적 관계를 맺은 아주 친밀한 사람이다. 디모데에게 그렇게 불렀고요. 나의 참 아들이다. 디도에게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5절에는 그런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레데는 어디냐면 이탈리아 아래쪽이에요. 그리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아래쪽 그 섬입니다. 섬. 자, 이 섬에 남겨두었는데, 지금의 그리스 아래쪽에 있는 그런 섬이라고 좀 가능하면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낫겠네요. 그 섬으로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 섬을 전도하면서 방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레데에 너를 남겨두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말고 그 다음에 여기를 갔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우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em 가난한 교회에 헌금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 전달하러 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체포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로마로 이송되는데, 이송될 때 이 지중해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이때 그레데 섬에 정박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지중해에 들어갔을 때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 표류하게 되죠. 그때 그레데 섬을 갔었는데, 이 로마에 가가지고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이후에 잠시 풀려났을 때 이 디도랑 그레데 섬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도서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금 말씀을 나눴고요. 이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목회서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지금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들을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목회하는 그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보낸 거예요. 자, 바울이 목회적으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이 디도서를 썼다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5절 읽어보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분명히 두 가지 나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바울이 마무리 짓지 못한 일이 있어요. 그걸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 그 책임을 지금 디도에게 맡긴 것입니다.
자, 디도가 정리할 남겨진 일이 무엇일까요? 디도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주로 신앙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제 새로운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로 지금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았던 이방 문화 속에서의 삶이 지금 겹치는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분별하고 또 해야 할 일에는 집중해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버리고 피하도록 하는 것, 그것들을 잘 가르치는 것. 자, 이 디도서 말씀을 쭉 보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장 8절 중반에 보시면 선한 일을 하도록 더 독려하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뭐 앞에서도 쭉 그렇게 앞뒤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다 종합하면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을 선한 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일까? 3장 9절을 참조해 볼 수 있는데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 교회 안에 지금 계속 와서 거짓 교사도 그렇고요, 예전에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이방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과 필요 없는 것에 지금 시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예시로 3장 9절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0절에서는요 아울러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말 안 들으면 아예 멀리해라,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도가 해야 될 바울 이후에 그런 목회에 대한 얘기들을 디도가 정리해야 할 일로 남겨진 일들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남겨둔 일을 정리하는 것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 작은 섬이 아니에요. 바울이 배 타고 갈 때도 이 항구에 한번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또 이 항구에도 머물렀다가 이런 식으로 갔으니까요, 작은 섬이 아닙니다. 그 그레데 섬 안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도가 세울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5절 이후에 보면 감독도 나옵니다. 7절에 이게 사실은 같은 지위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는 위치에 있어서 하나는 기능에 있어서, 그래서 위치에 있어서는 장로라고 부르고 기능에 있어서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같은 직분이라고 사실은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것의 자격에 대해서 감독과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5절에서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5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7가지는 꼭 필요한 것,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하여튼 이런 일들을 위해서 크게 이런 2가지 일 얘기했잖아요. 이런 목회를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바울이 남겨뒀는데 디도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권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권위. 무슨 자격으로 이걸 하냐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에게 그 자격, 이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필요했어요. 권위가 없다면 누가 디도의 말을 듣겠습니까? 네가 사도야? 네가 뭔데 그래? 베드로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였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디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바울은 그래도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성경도 원래부터 알고 있었고, 디도는 넌 무슨 자격으로 와서 우리한테 이런 거 하는 거야?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이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의 인사는 로마서를 제외한 바울의 편지들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길게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1절 앞부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주인이신 하나님,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기를 보내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표현이 보내신 분이고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과 자기가 전도하는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내 권위가 나온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누구에게도 있어요?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를 심지어 뭐라고 표현해요? 나의 참 아들인, 이렇게까지 표현하고요. 4절 보면, 앞부분 보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 앞에 참 아들이라고 하기 그 전에 나랑 디도랑 똑같은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글에 대해 그냥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복음을 맡겨가지고 보내신 사도로, 그 권위로 목회하도록 남겨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가 행하는 목회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의 권위,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사실은 엄청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넌 제자도 아니잖아. 너는 예수님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 죽인 데 관여한 사람이잖아. 늘 트라우마처럼 따라다녔을 거예요.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그런데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복음서 보세요.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메시아 맞아? 늘 질문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과 질문과 반발, 그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계속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반발과 도전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적대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마지막 얘기가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죠. 예.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성전에 다시 가셨을 때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아름다운 문 앞을 딱 통과해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전뱅이, 이 보행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앉아 있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을 그들에게 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일 잊고 또 들어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도 했습니다. 5천 명이 회개했어요. 자, 이걸 보고 이 성전 관리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요,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체포했어요. 사내들인 공의에 세웠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이요, 세상 말로요, 쫄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내들인 공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름으로 얘기하지 마. 예수님 이름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겨우 내보냈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또 체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당당한 거죠. 너희가
누가 시켰어? 무슨 권위로, 무슨 자격으로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이 시대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세상이죠. 사람들이 늘 물어봅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말해? 왜 그런 일에 시간을 쓰고 있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질문이죠. 오늘 바울처럼 또 디도에게 심어졌던, 디도도 가지고 있었을 그 정체성, 주님 우리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혁신도시 1만 2천여 세대, 그리고 수많은 일자리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여기서 되어지는 일들, 무엇보다도 10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로 복음이 잘 심겨지고 자라게 하여 하시고 열매 맺는 생명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사람이 교회되는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못 오셨어요. 여러 가정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또 믿음에서 약간 뒤로 한 걸음 더 뒤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애들도 지금 아파가지고 못 온 애들도 있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